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질로,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긍휼 베푸시고 호의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덕에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손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더 절절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은 초지일관 그 블레셋에 내려가서 그 여인만 생각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세웠던 것은 블레셋 40년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대적입니다.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 백성들과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서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신분의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삼손이 길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서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시체에서 꿀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 시체에 있는, 그 사자 시체에 있는 꿀을 파먹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절대 동물이 되든 사람의 시체가 되든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꿀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서 그 시체를 만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대변하냐면 삼손이 딥나에 가서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몸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부정한 땅에 갔고 또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통혼합니다. 그 당시에 이방 여인과 통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이처럼 이 부정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삼손이 자기 길을 갈 때 하나님도 기회를 엿봐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투하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자기가 믿었던 그 아내 될 사람이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내서 그곳 사람들에게 다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게임에서 지게 된 겁니다. 삼손은 여기에 분이 나서 그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이제 옷을 취해서 이제 게임에서 진 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삼손이 무슨 의로운 의식이 있었거나 또는 그에게 있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각성이 있어서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적으로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눈에 오른 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렇게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 대한 전혀 의식이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엿봐서 이제는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굉장히 큰 전투입니다.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 조금씩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삼손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이 그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장인은 삼손이 그 아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생이 더 예쁘니까 동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근데 삼손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이전에 딥나에서 30명을 그 인근 지방 사람들을 죽였던 것은 내가 분이 나서 그냥 아주 충동적으로 그랬다고 한다고 친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내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줬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낸다고 해도 너희들 아무 말할 게 없다.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이제 화나는 대로 행동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4절을 보면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요. 근데 그것을 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를 회로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불이 붙은 이 300마리 여우가 얼마나 날뛰겠습니까? 근데 그 여우들이 그냥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단 또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 모든 농원들을 다 사르게 됩니다. 굉장히 큰 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이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이렇게 행한 이유는 삼손이 지금 이 딥나의 사위인데 그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줘서 거기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과 그 아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집을 불태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복수혈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가 더 꼬이죠. 삼손이 예전에는 그냥 장인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화가 났는데 이제는 장인과 아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도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단 바위에 가서 거기서 숨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제부터는 진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처음에 삼손이 거룩한 각성과 의식을 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가운데서 억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통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전혀 영적 전투 의식이었고 그냥 여자 뒷구멍이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전혀 어떤 사사다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우연치 않게 이제 불화가 생기고 그 일이 이제 전쟁으로까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이하를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몰고 이제 유다를 치러 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삼손 내놓으라는 것이죠.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그 군대가 유다에 올라온 것은 지금 삼손을 내달라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이 3자라는 숫자가 잘 들어갑니다. 원래 완전수이죠. 3이. 여러분, 여우 300마리, 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3,000명입니다. 유다 백성 3,000명. 자, 그런데 참 비교가 되는데 이 여우 300마리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을 회집고 다니면서 사실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이것도 참 대조가 되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의 300용사가 선별이 되어서 좀 미디안 군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삼손에게 300용사가 누구냐면 여우입니다. 여우 300용사가 이 블레셋과 싸웁니다. 자, 그런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3,000명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3,000명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고 오히려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삼손을 탓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삼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하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3,000명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와 대적하고 있습니까? 삼손 하나를 잡는데 유다 3,000명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족을 지금 팔아 넘기는 겁니다. 사실 이 삼손은 이 유다, 이 이스라엘 전체의 사사로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그 사사가 어찌 보면은 그의 의도적인 행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을 끌어내어서 네가 어찌하여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우리 다 죽게 만들었느냐?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 알아 몰라? 그러면서 이 삼손을 결박해서 보내고자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통치해야 맞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해야 맞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가 아니라 블레셋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데 삼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삼손은 이 순간에 자기 동족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많은 경우에 평가절하합니다. 삼손은 참 몹쓸 사람, 자기의 어떤 사사의 직분을 다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삼손이 의지적으로 자기 힘으로 어떤 각성해서 영적 전투의식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삼손은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삼손이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내가 자기들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준 건데 왜 나를 또 이렇게 넘겨주려고 해? 하면서 아주 그 충동적인 이 힘을 자기 동족에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순간만큼은 온순한 악의가 됩니다. 그래, 나를 결박해라. 나를 보내라. 하지만 나를 죽이지만 말아라. 나는 너 이 동족과 싸우기 원치 않는다.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에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또 임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삼손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처음부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비록 삼손에게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틈만 나면 하나님은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과 전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가지고 삼손은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래서 이 턱뼈로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산을 이룹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턱뼈의 산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 턱뼈로 죽인 사람들이 그냥 쌓여서 그 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턱뼈의 산이라고 합니다. 삼손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참 어린아이와 같죠. 삼손이 그 1,000명을 죽이고 대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정말 내가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서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 삼손을 계속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사시대의 n분의 1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오브댐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한번 3천 명의 그 유다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전투 의식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삼손 역시도 그냥 그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대적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색 잡기에 능했고 그냥 세속적인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충동적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틈만 나면 어떤 기회가 된다면 그 삼손을 이용해서 블레셋과 분쟁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끝내는 블레셋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손은 자기의 사사의 직분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 삼손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절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각성을 하고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왜 이 거룩한 정말 영적 전투에 내가 참여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면서 싸운다면 매우 좋겠지요. 하지만 그 사사 시대는 지금 3천 명이 다 블레셋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정말 아무 의식이 없는 자들이었고 삼손은 그들 중에 하나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망가진 사회, 그처럼 전투의식이 아예 없는 사회, 정말 무엇인가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게 자기의 어떤 탐욕적 삶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신앙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긍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삼손 스토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나의 어떤 그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쪽 저쪽으로 부딪혀가면서 결국은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것은 우리가 나실인으로서의 어떤 각성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각성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지 않습니까? 그 온니엘처럼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 소심하고 연약한 자가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시대에 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며 겸손함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하루를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2월 1일 첫날을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때로는 그 은혜에 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며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정말 선한 도구로 삼으시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과 그 긍휼에 진정한 이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저희 이 땅을 주님 정말 굽어 살펴주시사 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12월 한 달 시작되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12월 14일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2주간 저희들 이제 묵상하면 사사기 말씀도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사사기와 함께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이 내년에는 정말 새 빛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 소망이 우리 삶에
잘 떠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평안하시길 바라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